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할버톤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할버톤 집에 자기 아들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아들 친구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하고 친하다. 아들이 아버지를 자랑해요. 자기 아버지가 시장하고 친하대요. 그랬더니 할버튼의 아들이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친하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할버튼이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들 친구하고 이 말을 들으면서 자기 아들 친구는 시장하고 친하대. 근데 자기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해. 이 말을 들으면서 할버튼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린 시절에요.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 거야. 그 아기가, 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늘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을 아들이 보았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하고 친해. 네 아버지는 시장님하고 친하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해. 네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버지가 감동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아이들의 신앙을 지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아기가 하루에 학자들이 통계를 해봤더니 하루에 젖 먹는 아기가 1살, 2살 아기가 하루에 300번 웃는데, 아기가. 그런데요, 아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면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잖아요. 어린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어버이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딸이 50, 60, 70, 80, 100살 먹은 아버지가 80살 먹은 아들이 얘야 집으로 돌아가냐? 찾기를 건너갈 때 조심해.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 마음. 아이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아이들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 앞에 꽃이 참 예쁘잖아요. 이렇게 어린이는 꽃으로 비유해요. 꽃주일이라고도 그래요. 예수님은 3년 반 공생기간 동안에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을 안고 사랑해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받게 하고 싶었는데 제자들은요, 아이들이 오면 꾸짖어. 아이들은 못 오게.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분이 여기사 애들 오라. 애들을 나한테 오려고 하는 애들 오게 만들어라. 오라 하시며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해주시. 할렐루야. 그 속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부모들은요, 유명한 랍비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받는 관습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걸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노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째,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걸 첫 번째 용납해라. 두 번째, 금하지 말라. 본문에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용납하라. 지금 당장 아이들이 오는 걸 허락해라. 나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라. 막지 마.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대로 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자의 것,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이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순수함이에요. 두 번째는 의존적이야. 세 번째는 순종적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 거니? 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해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 부모님을 의존해. 세 번째,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순수하고 마음이 순수해요. 깨끗해요. 순결해요. 그리고 내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른은요, 아이의 미래예요. 자,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 설문조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렇게 설문조사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대답이 90%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자식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후회,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 그리고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딸이, 내 손자, 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나는 과연 훗날 나의 자식이 커서 나를 닮아도 좋겠다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어른은 어린이의 거울입니다. 어른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수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듯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 돼요. 이렇게 어린이는
사랑으로 교육할 때 마음을 열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교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특별히 성경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경을 알면 달라져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여학생 여자아이 3명, 남자아이 3명, 6명의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매일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 이렇게 교회 유치부 때부터 유년부, 초등부를 거쳐서 교회학교 생활을 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자, 교회에서 유치부 교회학교, 어린이,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앞날을, 아멘 합시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하고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아이들하고 앞날의 장래가 달라져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알면 비전과 꿈을 갖도록 양육해야 돼요. 현대의 모든 가정과 교회는 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교육을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대하고 우수한 민족이 된 것은 어린아이의 교육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교육이 판가름납니다. 교육. 근데 이 교육은요, 세상 교육, 학교 교육 아니에요. 가정 교육과 교회 교육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고 우리 한국 교회 학교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의 자녀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내 아이를 낳았으면 내 아이를 교회로 보내서 내가 교사가 되고 교회에서 내가 아이를 가르쳐야 돼. 내가 교사가 돼야 돼. 그래서 나도 교사가 되고 저 선생님도 교사가 되고 저 아이 선생님은 저 선생님의 아이는 내가 가르치고 내 아이는 저 선생님한테 가르쳐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교사가 돼서 부모들이, 자녀를 낳은 부모들이 교사가 돼야 돼. 그래서 어린이 교회 학교를 만들고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를 올라가고, 물론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이번 통계 보니까 0.79명? 큰일 났어요. 인구 절벽이 왔어.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떤 학자들에 비하면 앞으로 50년, 60년, 70년 이내에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집집마다 아기를 안 낳아. 0.79명밖에 안 된다. 어린이 전도가 살아나야 돼. 어린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력해야 돼. 어린이와 어린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층 카페가 한 평수로 한 17평쯤 될까요? 1층 카페 10평, 15평쯤 될까? 1층 카페를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왜 그러냐면, 그래, 지금요 유성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면 애들이 신고해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거 나눠줘요.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전도 못하게,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도서관을 잘 만들어서 유성초등학교 아이들이 언제나 와서 영어책도 공부하고, 일반 집에서 공부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 와서 공부하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오고, 중학교, 장대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누구라도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공사 중이에요. 왜냐? 거기라도 와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할 때 거기서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서 교회학교를 가르치고 거기서 예? 그 아이들 하나라도 영혼 구원하려고 지금 이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나에게 오는 걸 아이들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야.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야. 여러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은 지금 몇 살입니까? 손자, 손녀는 몇 살이에요?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교회 학교를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비전과 꿈을 주고 있나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 시키고 있나요? 교회 학교의 교육이 회복되고 모든 기관에서 교회 학교가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성경적으로 가정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의 아들, 딸, 그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축복하실 건가?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것은요, 믿음과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심어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아이를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못해요. 이틀 동안 비가 왔더니요, 벌써 그냥 식물이 잘나. 비를 맞고 막 그냥 금방금방 자라는 것 같아요. 자랄 때, 어린 새싹 때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영원히 손 못 댑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받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받아들인다. 영어로 receive 그런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초대하지만 우리가 불응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주시려고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받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 이건 뭐냐면, 미혹이란 말은요,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자,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극락에 간다.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좋은 데 간다. 미혹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음행. 모든 형태의 성적 범행하는 자나 우상숭배, 이건 귀신들과 잡신들을 섬기는 행위야. 우상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색하지 말라. 이 탐색과 남색,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은요 참 세상에 여러분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무슨 게이, 레즈비언, LGBTQ, 이게 지금 여러 형태의 이게 동성애의 이런 용어인데,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번 7월 달에요, 서울 시청 앞 광장에 큰 동그라만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요 서울시 광장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동성애 축제를 작년처럼 해달래. 올해는 안 된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안 된다. 동성애 축제 안 된다. 서울시 광장에서 못한다. 못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권이 바뀌니까 세상이 이것부터 달라지. 여러분, 서울시청 광장의 동성애 축제, 이게 축제입니까 이게? 세상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중고등학교 애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와가지고 다 보고 배우고. 대전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미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는 남색하는 자, 벌써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게이는요 남자와 남자가 붙어서 하는 거야. 레즈비언은 여자와 여자가 붙어서 하는 거야.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서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버렸어요. 탐색하는 것, 남색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둑이죠. 탐욕, 욕심으로 남의 것을 내 것 만드는 탐욕. 술 취하는 자, 술로 자신과 이웃을 괴롭히는 자, 모욕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 속여서 남의 걸 빼앗는 자, 나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어요. 용서할 길을 주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비전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1847년에
12살 먹은 이 아이가 부모를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소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힘들게 전보를 배달해요. 자, 전보. 여러분, 지금부터 60년 전에 전보가 오잖아요. 우체국에서. 예? 전보가 와. 근데 1847년, 지금부터 180년 전에 전보는요, 그 모로스 부호를 가지고 전보를 치면 그걸 해석해서 이제 전보를 써서 갖다 주면 그 전보가 나오면 그 전보를 소년들이 가지고 자전거 타고 혹은 뛰어가서 전보를 배달해. 1847년에 12살 먹은 그 소년이 막 땀 흘리며 전도를 배달을 하는데 그 전보를 받는 수취인이 그 전보를 받고 그 소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야, 너는 참 총명하게 생겼구나. 지금은 네가 하루 종일 몇 사람에게 전보 소식을 전하지면 지금은 하루에 네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몇 사람에게 전보를 배달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들성 싶은 잎은 뭐부터 다르다? 떡잎부터 달라요. 이 소년이 후에 산업자본가로 대성하고 교육과 사회복지에 헌신했던 미국의 강철로왕 카네기가 이 아이야. 미국의 강철로왕 카네기는요 12살 때 벌써 달라.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는 어떻습니까? 싹이 달라요. 좋은 싹이 돼야 돼. 어린아이들은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씻음의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살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 누릴 시간 여러분 뭐 5년, 10년, 20년 몇 년 안 돼.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심령이 가난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아야 돼. 혹시 하나님 앞에 죄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어린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은 대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축복 안수를 받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 왜냐? 그분들이 볼 때 예수님은 우리 아멘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을 내 아이가 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안수예요. 어린이에게 예수를 심어야 돼.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그 김중건 목사님이 어느 절에 가셨는데 이 주지스님이요, 이 김중건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 걸 알고 이분은 김중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 이름을 밝히지 말아 주시고 서울에 어디에 사는 내 아들이 있는데 목사님, 내 아들 좀 만나 주세요.
그리고 내 아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김중호 목사님이 그 주지스님한테 당신은 주지스님이면서 왜 아들은 중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어쩔 수 없이 중이 되었는데 내 아들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어렸을 때 지금부터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 전 어렸을 때 학용품을 받기 위해서 교회 오면 사탕과 떡도 주어.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살면서 죄짓고 사업하고 방탕하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그런 생각이 떠올라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복음의 씨를 심어 놓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를 심어줘야 돼. 요즘에 지금 10대들이요,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까지인데 문제가 내려왔어. 10대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아이들이 담배를 배워, 술을 배워, 이미 마약을 하고 있고, 예?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냥 마음대로 성관계를 하고, 예? 지불을 가출하고, 조폭 같은 학교 폭력이 있고, 부모에게 막 반항하고, 생각지도 못한 죄를 애들이 짓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믿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회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요. 말세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우리 사회는요, 도덕적인 종말, 심리적인 종말, 영적 종말이 왔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고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좋은 것을 배우고 따라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요. 이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때 예수님께 안수받고, 예수님께 그 안수는 축복 안수예요. 예수님께 축복 안수 받은 이 아이들은 그 당시에 정말로 멋지게 살다가 훌륭하게 살다가 다 하늘나라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9가지 안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의 안수, 직분 안수, 축복 안수, 성령 안수, 은사 안수, 평강 안수, 전달 안수, 재생 안수, 치유 안수, 속죄 안수. 9가지 안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아이들에게 9가지 안수 중에서 무슨 안수? 축복 안수. 축복 안수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우리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기 전에 잠깐 우리 아이들을 제가 밑에 기도실에서 식당에서 잠깐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축복 안수를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필요할 때 이 안수, 9가지 안수 중에서 내가 받고 싶은 안수를 받을 줄 알아야 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국내의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만나주시면서 안수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을 안수하지만 그 속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금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아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아까 배웠죠? 첫 번째, 아이들은 순수해요. 순결하고 순수해요. 두 번째, 아이들은 의존적이에요. 부모님 없이면 못 살아요. 첫 번째, 우리가 순수하고, 두 번째,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 살며,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이야,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들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시는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손, 은혜의 손, 성령의 손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손이 안수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 늘 사모하세요. 주님 저를 안수해 주세요.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의 안수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안수예요. 주님의 안수를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어린이 주일날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을 안수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